오늘도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25장.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몇을 가려 뽑아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로 연주를 하면서 반주에 맞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주의 성전에서 이 같은 찬양대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꿀, 요새, 느다냐, 아사렐라 이렇게 4명이 왕의 명령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야, 마띠디야 이렇게 6 아들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수금을 타면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예언을 하였다. 헤만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북기야, 마따야, 우시엘, 수부엘, 여리뭇,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리, 디, 로암, 디엘셀, 요스, 부가사, 말로디, 호딜, 그리고 마하시웃 이렇게 14명이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인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헤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아버지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주께 찬양을 드렸다. 물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 및 이들 친족들의 수요는 모두 288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주를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도 모두 제비를 뽑아 그 순서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는데 나이 이 많고 적음이나 혹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이었다. 이어서 둘째는 그달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셋째는 사꿀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넷째는 이스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다섯째는 그다냐와 그의 형제와 그 아들들 12명,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의 형제와 그 아들들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1째는 아사렐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2째는 아사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6째는 수바엘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4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5째는 여레뭇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6째는 하나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7째는 요스 부가사와 그의 형제와 아들 12명, 18째는 하나니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9째는 말로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0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1째는 호딜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2째는 깃달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3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그리고 마지막 24째는 로암 디에셀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이었다. 26장 성전의 문지기들도 반별로 조직되었다. 고라의 집안에서는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가 한 반을 맡았다. 무셀레마는 모두 7 아들을 두었다. 첫째가 스가랴, 둘째가 여디야엘, 셋째가 스바랴, 넷째가 야드니엘, 다섯째가 엘람, 여섯째가 여호하난, 그리고 일곱째가 엘여호에네이다. 오벳에돔은 모두 8 아들을 두었다. 첫째가 스마야, 둘째가 여호사밧, 셋째가 요아, 넷째가 사갈, 다섯째가 느다니엘, 여섯째가 암미엘, 일곱째가 이사갈, 그리고 여덟째가 부울레데이다. 그리고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오벳에돔의 맏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유능한 자들이어서 자기들 집안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그리고 엘사밧이다. 특히 엘사밧의 형제인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들로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가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었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이들은 모두 합쳐 62명이었다. 무셀레마의 아들과 친족들은 모두 18명으로 그 역시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무라리 가문에서는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본래 그의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호사가 그를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삼았다. 시므리 다음으로 둘째가 힐기야, 셋째가 드빌리야, 그리고 넷째가 스가랴였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렇게 여러 반으로 나뉜 성전의 문지기들은 다른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에서 자기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들도 공평하게 성전의 문을 하나씩 분담했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구별하지 않고 각자 가문에 따라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이러하다. 동쪽 문은 셀레마에게 돌아갔고 북쪽 문은 현명한 참으로 소문난 남쪽 문은 오벳에돔에게 돌아갔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를 맡게 되었다. 서쪽 문과 위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살레겟 문은 숲빔과 호사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강문을 지키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다. 동쪽 문에는 매일 6명이 서고 북쪽 문에는 4명, 남쪽 문에도 4명, 그리고 창고마다 각기 2명이 섰다. 서쪽 문의 길가에 4명, 그리고 성전 건물의 서쪽 벽과 왕궁 사이에 앞들에 2명씩 배치되었다. 이처럼 성전 문을 경비하는 문지기들은 모두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직 직무를 맡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창고와 예물로 바쳐진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경비했다. 여히엘리는 게르손 자손 집안에 속하는 라단의 자손으로 그 가문의 족장이었다. 여히엘리에게는 두 아들 스담과 요엘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도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는데 모세의 맏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또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르하바를 낳았고 르하바의 아들은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인데 이 슬로못이 친족들과 함께 성전의 예물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이 예물을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같은 군대 지휘관들이 주께 구별하여 바친 것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한 전리품들 가운데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 건축과 보수를 위해 기꺼이 주께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바친 예물도 모두 슬로못과 그의 친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그나야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일반 행정을 담당했으므로 성전의 일은 면제받았다.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 하사바와 그의 친족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수는 모두 1700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 여리야는 가문의 족장으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조사하다가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이 길르앗 야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와 그의 친족들 2700명은 모두 능력 있는 자들로서 각자 자기들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 일과 왕궁의 일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27장 다윗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과 전부장과 백부장과 관리들을 12반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궁중을 드나들며 왕을 섬기는 근무를 하게 했는데 한 반은 2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첫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야소부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1년 중 첫째 달에 근무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둘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아호야 사람 도대이고 미글롯의 부지휘관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바로 이 분하야가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용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 그의 아들 암민 사밧은 이 반의 부지휘관이었다. 넷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고 그의 아들 스바디아는 부지휘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의 자손 사무시였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케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쪽 소속의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누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1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비라돈 사람 분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2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 지휘관은 운니엘의 손자인 누드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은 이러하다. 르벤 지파의 행정관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몬 지파의 행정관은 마가의 아들 스바자이다. 레위 지파의 행정관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고 아론 자손의 행정관은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행정관은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칼 지파의 행정관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다. 스볼론 지파의 행정관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행정관은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지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정관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며 베냐민 지파의 행정관은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그리고 단 지파의 행정관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마치지는 못했다. 그 일로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다윗 왕이 연대기에 기록되지 못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를 맡아 관리했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판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들을 맡아 관리했다. 그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을 일구는 농부들을 관리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했고 스람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했다. 게델 사람 발 하나는 완만한 야산 지대의 올리브 동산과 뽕나무 밭을 관리했고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관리했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고 아들레의 아들 사바스는 산골 골짜기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했고 메로노 사람 여드레는 나귀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했고 바로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다윗에게 조언하는 참모였고 또한 유능한 서기관이기도 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자문관이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비서관이 되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다. 28장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사령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신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자들, 궁중의 관리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모였다. 다윗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내 형제, 내 동포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일찍부터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는 강렬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발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뽑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을 유다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뽑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주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고 내 마당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만일 솔로몬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훗날에도 변함없이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를 잘 지켜 나간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모든 계명을 온 마음에 다해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써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기꺼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너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본당과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교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부 넘겨주었다. 또한 성전의 뜰과 본당을 둘러싸고 사방에 지어질 각 작은 방들과 성전의 창고와 주께 바쳐진 예물을 보관할 창고들에 관한 설계도도 건네주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정확하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편성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또 주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 쓰일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는 그 무게까지 일일이 일러 주었다. 또 금과 은으로 만든 증잔대와 등잔대에 대해서도 그 용도에 따라 금과 은의 적당한 무게를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 또 빵을 차려놓는 데 쓰이는 금상과 은상의 무게도 정해 주었고 또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일 순금과 무게 및 금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금의 무게 그리고 은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 곧 분향단을 만드는 데 쓰일 정련된 순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다윗은 또 주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 곧 날개를 활짝 펼친 형상의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의 무게도 일러주었다.
이런 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친히 내게 지시해 주신 것을 내가 손으로 그려 적은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가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모두 너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29장.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나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앞으로 지을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랫동안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온갖 물자들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습니다.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목재를 마련하였고 마누와 옥과 색깔 있는 돌은 물론 각종 보석과 대리석도 준비했습니다. 또 일평생 내가 간절히 사모한 소원이 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내가 가진 금과 은도 성전을 짓는 데 기꺼이 바쳤습니다. 금은 오빌에서 생산된 순금으로 3,000달란트를 바쳤고 은도 은으로 7,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 금과 은으로 성전의 내벽을 모두 바르게 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금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며 나아가 세공업자들이 만들 모든 물건들에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즐겨 예물을 바치기를 권면합니다. 누가 오늘 주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시렵니까? 그러자 각 집안의 족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주께 바친 금액은 금이 5,000달란트, 금화 1만 디라, 은 1만 달란트, 청동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다. 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게르손의 자손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많은 예물들이 기꺼이 주님께 바쳐졌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같이 즐거워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 조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위엄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요와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진실로 주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모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나 제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을 다만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애초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주께서 보시기에 한낱 이방인이며 나그네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우리의 나날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우리가 모두 모아 이 제물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속에 꾸밈없이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즐겨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바치는 이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그들이 항상 주께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제 아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따르게 하시고 이제 마련해 놓은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다음에 다윗이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또한 주님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다음날 백성들은 주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황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를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것과 더불어 부어드리는 제물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제물들을 온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바쳤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날에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 앞에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 또 한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받아 주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군대의 장군들과 다윗의 다른 왕자들까지도 모두 솔로몬에게 충성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에게 큰 권세를 주시고 또 왕의 위엄을 크게 높여 주시자 솔로몬은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려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이 나이 많아 백발이 되도록 높임을 받고 영화와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수명이 다하여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 기록물들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일과 왕으로서 수행한 모든 일들이 다 적혀 있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적혀 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어느 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솔로몬은 그들을 다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막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거기에 없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거기 모셔다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기브온의 성막 앞에는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 곧 청동제단이 놓여 있었다. 솔로몬은 온 무리를 이끌고 나아가 성막 앞에 놓여 있는 그 청동제단으로 올라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주께 번제로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뒤를 이어 제가 왕위에 오르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지금 주께서는 저를 세상의 티끌만큼이나 많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지혜와 지식 없이 누군들 이토록 많은 주의 백성들을 능히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더냐. 내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또 내 원수들을 다 멸망시켜 달라거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내게 맡긴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겠다. 내 앞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고 내 뒤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많은 재물과 큰 명예를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의 성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나라의 모든 전차와 기병을 불러보으니 전차가 1,400대요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왕은 그들을 전차 주둔지가 있는 성읍들에 고루 배치하고 또한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나누어 배치하였다. 당시 솔로몬 왕궁에서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백향목과 야산지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 또 솔로몬 왕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되었는데 공중의 무역상들이 값을 주고 그런 데서 말을 사들여 왔다. 또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차 한 대당 은 600세겔에 말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이스라엘로 들여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과 전차를 들여와서는 헷 족속과 아람 족속의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2장 솔로몬 왕이 주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을 위해 궁궐을 짓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을 나르는 짐꾼 7만 명, 산에서 돈을 떠낼 채석꾼 8만 명, 그리고 작업을 감독할 감독관 3,600명을 뽑았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달하게 했다. 왕께서는 일찍이 나의 아버지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백향목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 들어가 주께 향을 피워드리고 항상 거룩한 상을 차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은 물론 안식일과 매일 초하루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서 주께 번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을 성전도 더없이 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늘도 그 하늘의 하늘마저도 우리 주 하나님께는 오히려 좁을 텐데 어느 누가 그분에게 맞는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맞는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향이나 피워 올릴 장소를 마련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오니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룰 줄 알고 또 진홍색과 청색과 자주색 천을 짤 줄 알고 여러 가지 조각에도 능숙한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이미 길러 놓으신 기능공들이 많이 있으니 왕께서 보내주신 그 기술자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또 레바논 산 중에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십시오. 그곳에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만 나의 일꾼도 그곳으로 보내서 그들을 도와 함께 일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되도록 목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짓고자 하는 성전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베어 왕의 벌목꾼들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을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박과 기름 2만 밭을 모두 내가 대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진을 보내왔다. 주께서 그대를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니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람은 이렇게 썼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 왕에게 그대와 같이 유능하고 슬기로운 총명한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하셨으니 어찌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자신의 궁궐도 짓기로 하셨다니 참으로 슬기로운 결정입니다. 이제 나는 그대의 요청에 따라 그 방면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유능한 기술자를 그대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이며 아버지만 이곳 두루 사람입니다. 그는 금, 은, 청동, 철, 돌, 나무 등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또 진홍색, 청색, 자주색, 천을 잘 짤 줄도 알고 못이나 가는 배도 능히 짤 수 있으며 게다가 온갖 종류의 조각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그가 알아서 척척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자를 보내드리오니 왕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대의 기술자들과 그대 아버지 다윗 왕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약속하신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은 나의 일꾼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바논 산 중에서 나무를 베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대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은 후에 바다에 띄워 요바까지 내려보낼 드릴 테니 거기서부터는 왕께서 나무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도록 하십시오. 이전에 다윗 왕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의 수를 다시금 조사해 보니 그 수요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징꾼으로 삼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캐는 채석꾼으로 일하게 하고 나머지 3,000명은 감독관으로 삼아 일꾼들의
이를 감독하게 했다. 3장. 마침내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은 일찍이 주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서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주의 성전을 지을 터로 미리 정해둔 곳이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 초 이틀에 주의 성전을 짓는 공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규모는 이러했으니 곧 옛날에 사용하던 자로 재면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었다. 성전의 앞에는 현관이 있었다. 현관의 넓이는 성전의 넓이에 맞춰 20규빗이었고 그 높이가 120규빗이었는데 현관의 안쪽 벽에는 순금을 입혔다. 성전의 본관 내부에는 모두 잣나무 판자를 대고 내 벽과 천장에 있는 수금을 입히고 그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아로새겼다. 솔로몬은 또 본관 전체를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꾸몄다. 본관 장식에 사용한 금은 아라비아의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최고품이었다. 이렇게 성전 본관의 내부는 석가래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으로 입혔다. 또 사방의 벽에는 그룹의 모양을 아로새겼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었고 넓이도 20규빗이었다. 이 지성소의 내부도 모두 순금을 입혔는데 여기에 사용된 금은 무려 600달란트나 되었고 금으로 만든 못의 무게만도 50세겔이나 되었다. 그리고 모든 다락방의 벽과 천장에도 금을 입혔다. 또 지성소에는 좌우에 두 그룹을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합하면 20규빗이다. 왼쪽에 있는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로 5규빗으로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의 날개 길이 역시 5규빗으로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오른쪽에 있는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는 5규빗으로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한쪽의 날개의 길이 역시 5규빗으로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처럼 두 그룹은 좌우에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그 둘이 활짝 편 날개의 끝이 지성소의 한가운데서 맞닿았고 다른 날개의 끝은 각각 양편의 벽에 닿았다. 두 그룹이 펼친 날개의 길이는 모두 20규빗으로 두 그룹은 각각 두 발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서 있었고 얼굴은 성전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자주색, 청색, 진홍색의 실과 가는 모시로 짰고 그 위에 그룹들의 형상을 순우와 만들었다. 성전의 현관 앞에는 두 개의 청동 기둥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높이는 각각 35규빗이었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5규빗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 기둥머리에는 쇠사슬 모양을 만들어 두르고 청동으로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입구와 좌우로 두 청동 기둥을 만들어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4장. 솔로몬이 또 청동으로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었다. 또 청동을 거푸집에 부어서 거대한 물통을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바다와 같이
넓고 컸기 때문에 그것을 청동바다라고 불렀다. 그 청동바다는 직경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으로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그 물통의 가장자리에는 매 1규빗 간격마다 삥 둘러서 두 줄로 황소 모양의 장식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물통을 부어서 만들 때 함께 부어 만든 것이다. 또한 그 물통 곧 청동바다는 청동으로 만든 12마리의 황소들의 등으로 떠받치고 있었다. 또 이 12마리 황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서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그 황소들의 꼬리는 모두 안쪽으로 모아져 있었다. 이 물통의 두께는 보통 손바닥 폭만큼 두꺼웠고 가장자리가 백합화 꽃으로 잔처럼 바깥쪽으로 향하게 둥글게 휘어져 있었다. 이 물통에는 3000밧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솔로몬은 또 지칠 물을 담을 수 있는 청동대야를 10개 만들어 청동대야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놓아두었다. 이 대야들은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 청동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솔로몬은 또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본관 안에 두었는데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도 만들어 성전 본관 안에 두었는데 좌우편에 각각 5개씩 놓고 또한 그 상에서 쓸 대접도 금으로 100개를 만들었다. 솔로몬은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에는 청동을 입힌 대문을 달고 또 바다 모양의 물통 곧 청동바다를 성전 입구의 오른편 곧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두로에서 온 탁월한 기술자 후람은 삽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될 온갖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후람이 만든 것들은 이러하다. 즉 거대한 청동 기둥 2개, 그 기둥 꼭대기에 얹는 둥근 공 모양의 기둥 머리 2개, 기둥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물 장식 2개, 또 이 둥근 공 모양의 기둥 머리를 장식하는 그물 장식에 2줄로 매달아 놓은 석류 20개씩, 그러니까 청동 기둥이 2개이므로 도합 400개, 굴려서 운반할 수 있는 받침대 10개와 그 받침대들 위에 올려놓는 대야 10개, 거대한 청동바다 하나와 그것을 떠받치는 청동 황소 12마리, 그리고 속과 부삽과 고기를 빼는 갈고리 등이었다. 두로의 기술자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주의 성전에서 사용될 이 같은 온갖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청동으로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솔로몬 왕은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 근처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으로 거푸집을 만든 후에 청동을 거기에 부어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위해 수많은 청동 기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동이 들어갔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온갖 종류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 그것들은 이러하다. 순금제단, 음식을 차려놓는 상, 돌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성소 앞에서
불을 밝힐 순금 등대와 그 등잔들, 그 순금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들과 등잔과 심지를 다듬는 가위, 순금으로 만든 부집개, 주 숟가락, 그리고 번제단의 숯불을 옮기는 부삽과 금을 입힌 맨 안쪽의 지성소 문과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문 등이다. 5장. 드디어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아버지 다윗이 주께 구별하여 바쳤던 성물들 곧 금과 은과 온갖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주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주의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온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그의 7월의 절기를 기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 언약궤와 함께 그 주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성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옮겨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대에 꿰인 채 어깨에 메고 옮겼다. 주의 언약궤가 성전에 이르자 솔로몬 왕과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던지 그 수요를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성전의 맨 아래 안쪽에 마련된 지성소에 두었는데 거기 그룹들의 날개 밑에 놓았다. 그래서 그룹들의 활짝 편 날개가 주의 언약궤와 궤의 운반하는 막대를 위에서 덮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 막대근은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궤에서 밖으로 뻗어나와 그 끝이 성소의 입구에서 또 보였지만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주의 궤는 오늘날까지도 그곳 지성소에 그대로 놓여 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어두었던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2개의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밖으로 나왔다. 모든 제사장들은 직무의 순번 및 당직과 비번에 상관없이 다 몸을 정결히 한 채 성소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전의 찬양대원들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레위 지파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은 모두 고운 못으로 만든 흰 옷을 입고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의 동쪽에 늘어서 있었고 그들 곁에는 제사장 12명이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이때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추어 그들은 입을 모아 주를 찬양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의 크신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자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